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600만 명이 벌써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는데 코로나19로 겪는 우울증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블루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지나서 절망과 분노를 겪게 되는 코로나 레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빨간불이 온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사람들이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는 블랙 현상이 온다. 그래서 코로나 블랙 현상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거는 단절이에요. 심지어는 같이 살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아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들에게 면회 가려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거리 띄우기가 거리 띄우기가 상승되면서 강화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도 못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아들, 보고 싶은 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이런 단절의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상반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상태 실태조사, 이름도 깁니다.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30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0%가 된다. 20대도 30%. 그 대신에 60대는 14.4%로 낮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젊은 세대들은 에너지가 막 끌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해서 이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단절을 시켜놓으니까 못 만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모이게 하니까 이게 막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집안에 가둬 놓으니까 그냥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요, 단절시키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2019년도에 아마존닷컴이라는 이 물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광고를 보냈는데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워할 누군가가, 입맞춤할 누군가가, 나는 네가 필요해. 너 바로 네가.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그 누군가를 가졌다면 그 사람을 꼭 잡으세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을 전하세요. 자기 아마존 광고하는 거는 전혀 없고 이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 광고 노래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할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영국에 있는 런던 의과대학의 정신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0만 명을 조사해서 논문 14편을 쓴 것을 분석을 했더니만 그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같이 사는 노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2%나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혼자 산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42%가 높고, 결혼 생활하다가 배우자가 죽어서 혼자 되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나 더 높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독신자는 기혼자보다 이 사회 단절이 심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이냐면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지니까 뇌의 자극을 받는 그 부분이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균이 송산되어지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은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인지 예비 능력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더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주 만나고 누구든지 자주 통화하고, 안 되면 막 자식들 며느리들 자주 부르고, 뭐 꼰대라 그래도 할 수 없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별나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병이 들면 누가 가장 괴롭겠습니까? 자식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교류를 자주 전화하고 자주 영상통화하고 자주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무작정 아무나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누군가가 함께 할 때는요, 기술이 필요해요. 거기에는요, 남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함께 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뽑는다면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본문 그 5장 13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끼리 화목하자. 네, 우리끼리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첫째 덕목이 뭐냐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은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중질환, 적전분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이 뭡니까? 그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난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적전분열은 적 앞에서 싸우다가 그냥 한번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임진왜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를 당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외세가 침략해 오는데 그냥 안에서는 서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통한 시대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전히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선이 뭡니까? 육고기와 생선을 말합니다. 생선에 육선이 가득하면 그 집은요 괜찮은 집입니다. 먹고 살만한 집인데, 그런데 그 집이 맨날 싸운다? 그러면 그 집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집이 화목하면 그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우리들이 함께 화목하며 있으면 그 집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나라가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싸워나와도 싸우면 그거는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그 최용신이라는 전도사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계명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병이 몰려와서 너무 피곤해서 병이 와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을 다룬 소설이 바로 상록수인데, 시문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쓴 것이죠. 이제 이 농촌 계명 운동이 본래의 단어는요 부나로드라는 그 러시아어인데요, 부나로드라는 말은 그 민중 속으로, 백성 속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9세기 때 제정 러시아의 굉장히 엄혹하고 참혹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러시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아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지식인들, 러시아에 있는 귀족의 자제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 농민들이 먹는 것을 먹고 입는 것을 입고 자는 것을 자면서 농촌 농민들에게 권리를 일깨워줍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명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농민들이 이 사람들을 비밀경찰에 고발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비밀경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면서 그들처럼 아픔을 같이 느끼는데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식인들이 이 농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들의 아픔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깨우치면 잘 살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깨우치면 권리를 얻게 되고 이런 계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냥 계몽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을 고발해 버리는 것이죠. 마음을요 나누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퍼티라 그래가지고 동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엠퍼티라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정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이게 동정이에요. 그러나 공감은 뭐냐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공감을 뜻을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다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신발이 못이 나왔는지 돌이 들어갔는지 모래가 들어갔는지 뭐가 불편한지를 아는데, 그냥 그 사람이 쩔뚝쩔뚝 걸으니까 아이고 신발이 안 맞는가 봐, 불편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정이고, 그의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 상태, 그의 그
상태를 직접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마음. 높은 자리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냥 껍데기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단순히 가르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가 누군지를 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안다란 말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게 아니에요. 양문교회 목사가 누굽니까? 양문교회 목사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 양문교회 장로님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름을 알고 얼굴 아는 이 알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면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식사하지 할 때에 그 토요일부터 장을 봐오고 다듬고 주일날 새벽같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식당에 그 주방에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요, 막 후끈후끈해요. 에어컨을 틀어놔도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 불 열기에 의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들이 역시 달라요. 네, 들어가 보셔서 그 수고하는 거 알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알다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수고를 안다. 그런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너의 수고를 내가 인정하고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요, 제가 참 좋은 면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밥상을 차려주면 남기지 않고 싹싹 다 비운다는 거예요. 얘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요, 불 앞에서 맛이 있든 없든 그렇게 요리를 해서 올려주잖아요. 장로님도 잘 들으세요. 예. 남자 집사람도 잘 들으세요. 올려주면요, 그 아내가 그 수고로움을 그냥 소파에 앉아서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내가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맛이 없지만은 싹싹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싹싹 다 비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주는 거고, 그게 존중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식사 준비하면 그거 더 잘하겠습니까? 아내가 맛없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싹싹 비워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의 마음이에요. 그게 존경의 마음이에요. 우리 양문교회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리가 3명밖에 안 나오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뭐 부인이 뭐 대단한 선물을 갖다 준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수고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식사 당번들이 국수 담을 때에 그 수고한 그것을 알아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중해주는, 그게 바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난 후에 교인들이 가끔 제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이러면요, 그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저는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올라가실 때 그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당연히 화목하고 화기애매한이 아니고 화기애애한 그런 부드러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든지 작은 일이라도 그 하는 모습을 보거든 인정해주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화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의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이 이베리아 반도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공존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2세기가 지나고 14세기가 지나면서 그 공존의 정신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도 막 걷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차별이 많고 그 이슬람은 1등 시민이고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은 3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노예보다 조금 낫는 그런 신분으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까 북부 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해서 이 15세기 때에 이슬람을 완전히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종교 탄압을 통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이 국토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레콘키스타라 그래서 국토 재회복 운동이란 뜻인데 어찌됐든 그랬으면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온정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네덜란드란 말은 네덜이란 말은 낮다는 뜻이고 란드란 말은 랜드거든요.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 낮은 땅으로 갔어요. 그게 왜 바다보다 낮다는 겁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산이 390m인데 이것도 인공산이에요. 그런 낮은 땅인데 거기에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서름받고 쫓겨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몰려든 사람 중에 누가 몰려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파냐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고 있었냐면 상권을 지고 있었어요. 금융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싹 빠져나가 보니까 이 에스파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쪽 지역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들어가가지고 네덜란드를 건국하기 시작해요.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닙니까? 굉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민자의 후손 중에 스피노자 같은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 또 그 구교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장로교 신교자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해서 지금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 필요 없어, 너 볼 일 없어, 너 돌 같은 존재야 쫓아냈지만 이 돌 같은 존재들이 네덜란드로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보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돌 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보석으로 만들어 놨던 그 돌 같은 인간을 자세히 봤더니 그 인간이 돌 같은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었어요?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그 돌인지 보석인지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죠.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버림받은 존재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이들이 되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확장할 때에 이들이 용사로서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굉장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버린 돌이 보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건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물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 때문에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막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세리와 또 죄인들과 이런 자들과 식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받고 회복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들 세리, 창기 또 어부 출신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쓰시니까 그들이 보석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중에서 누가 보석인지 누가 돌인지 누가 진주인지 누가 사파이어인지 누가 다이아몬드인지 누가 루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가의 기계를 할지라도요 10억 20억짜리 기계를 할지라도요 작은 핀 하나 빠져버리면요 그 기는 스탑되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20억짜리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그 작은 부품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부품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도 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귀하게 사랑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셔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세유, 백락, 연휴, 유천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락이 세상에 있고서 나서 천리마가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백락이라는 사람이 이 천리마를 알아보는 유명한 말 감별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천리마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돌아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천리마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리마를 그냥 소래나 끄는데 써먹고 밭이나 가는데 써먹고 그냥 참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비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락이 그것을 딱 보면 천리마인지 아닌지 알기 때문에 그 비루한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보고 천리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락일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백락이 한번 돌아봐야 천리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진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타고난 혈통이 좋다 할지라도 그 진가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 5개의 나라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 중에 그 제나라가 괜찮은 나라였는데 그 제나라의 임금이 황공이었는데 이 황공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그 나라에 인재가 차고 넘쳤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누구냐면 관중이라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관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관포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관포지교라는데 거기에 나오는 관중이 바로 이 제나라의 관중입니다. 너무너무 인재라 그래서 왕이 이제 표창을 하려고 표창하는데 그 1등 공신을 누구에게 표창을 하느냐 하면 관중을 가르친 선생님에게 네가 1등 공신이다 그러면서 표창을 합니다. 그럼 2등 공신은 누구냐? 관중을 그 벼슬자리로 올 수 있도록 선택하고 뽑은 그 인재 개발부에다가 너희들이 2등 공신이다 그러면서 준 거예요. 3등 공신은 누구냐? 관중이에요. 그러니까 지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고 그를 뽑아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는 범부에 불과하지만 바로 스승이 있고 그도 그를 알아주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이 그 나라에서 뛰어난 재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백성들이 그래 나는 천리마가 될 수 없고 나는 뛰어난 자가 될 수 없지만 나는 인재는 키울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인재에 막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더니 그 나라에 그 시절에 인재가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백락이 있고서야 천리마가 있듯이 누군가가 그를 밀어주고 알아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천리마가 자기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나라의 인재가 넘쳐난 이유가 바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서도 서로 이끌어주고 알아주고 이끌어주면 놀라운 인재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로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잘 지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먹은 존재 같은 그런 참 천대받고 업신여기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슬픔도 느끼시고 때로는 철없는 그들에게 연민도 느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죽으실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는 놀라운 인재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엄마 젖을 찾아서 먹고 그 외양간을 뛰어놉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요 몇 년을 길러야 됩니까? 20년을 길러야 집앞벌이를 합니다. 또 어떤 30년을 길러야 집앞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참아요?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저놈이 사람 될 거야, 저놈이 인재가 될 거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미미한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어주는데 왜 불평이 나겠습니까? 왜 원망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